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주일 세례를 베풀기에 앞서서 이렇게 영상으로 세례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2주간의 세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약속의 증표인 이 세례를 잘 은혜롭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세례 교육은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영상으로 제공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유튜브 댓글로 한 줄 수감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작으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명령은 바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이 세례 예식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공동체의 멤버십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가 바로 세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이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씻을 세자의 예식, 예자라는 말을 사용하여 씻는 예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어원을 보면요.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잠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딱히 세례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학자들은 세례가 구약 시절에 물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했던 데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해서 당시의 신약 시대의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셨고,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수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물로 씻는 이 세례는 먼저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더러운 것을 씻을 때 반드시 물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자 하는 과일에 더러운 흙이 묻어 있을 때에 물로 씻어주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더러웠던 것들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우리가 맛 좋은 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 뿌림을 통해서 더러웠던 이 죄된 옛사람이 이제는 죽고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죄사함의 능력을 갖는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서 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정받으면서 이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교인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받는 사람은 먼저 이 세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먼저 세례를 받는 사람은 첫 번째로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이 공적인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을 기대하게 하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또 찬송하는 것을 세례자는 반드시 생활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세례는 그 친밀함을 약속받은 증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해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삶 속에서 찬송으로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새겨듣지 않고 아버지하고 소통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로서 자녀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우리는 성도로서 세례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고 또 챙겨주면 감사를 마땅히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표현을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물질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구별하고 감사헌금을 구별하고 선교, 복지, 구제, 또 주일 예물을 정성껏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 생활을 세례자는 반드시 잘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이 문제 앞에서 서 있는 이 영혼의 파수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죄된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제가 1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렇게 위의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례를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일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부어지는 모든 복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 그리고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축복, 이런 모든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 전에 태초의 첫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결국은 손을 대었습니다. 불순종의 죄악을 범했고 결국 저들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는 그 후손인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은 인간은 그에 따르는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상태, 즉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육신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결국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또 지금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 계획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풀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누군가의 희생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사역을 하신 후에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이 복음,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값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영혼의 저주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과 질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 곧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이 역시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이 법 아래에서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사망을 면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인 구원의 복.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의 복과 또 범사의 모든 복, 그리고 강건함을 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세례의 의미와 또 죄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 세례자의 삶과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문답 날까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그리고 사도신경 10계명을 기본적으로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한 주 동안 세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례 교육기간 동안 성실히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